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이 지성소, 성소의 성막 안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새 언약을 보여주신 옛 언약 안에서의 우리가 그림들을 보게 되죠. 그 새 언약을 보여주는 예로 주님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즉, 그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보여주세요. 그 성막을 보면 그래서 동쪽문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놓여 있었죠?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향단 그리고 휘장이 있죠. 그리고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피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언약궤에 무엇이 있었다 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뭐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인간의 죄를 그죠? 모형하고 있죠. 다 인간의 죄들이죠. 만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공급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항이죠. 그죠?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불러내서 갖고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죠? 그들은 그 만나로 그죠? 먹고 살게 되죠. 그죠? 한 번도 그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매일매일 그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만나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야? 맨날 만나만 주니까 그죠? 싫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뭐야?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고기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 고기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죠? 율법이죠. 율법 달라고 아우성치죠. 여러분, 이 절기가 축제지 않습니까? 절기가 뭡니까? 카니발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이 카니발의 뜻이 뭐죠? 예? 그죠? 고기 없이 만족하는 거예요. 원래 카니발이라는 뜻은 그 라틴어로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 그걸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이후로 고기는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고기가 끊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그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 고기가 뜻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그 율법을 왜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익을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지킨 자는 차별을 낳게 되고, 내가 이거 더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상 달라고 하죠. 저희가 했으니까 주님 상 주세요. 그죠? 그런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죠. 그 고기 달라고 막 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절기고 축제인데, 그죠? 근데 인간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떡은 뭡니까? 이 만나는 뭡니까? 이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죠? 이 만나가 결국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 출애굽의 만나이심을 밝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 찢으사, 떡을 찢으사 축사하시잖아요. 그 찢으심이라는 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이었죠. 근데 인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나는 생명의 떡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 예수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오늘도 십자가, 매일 십자가 예수를 내려주셔야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데도 인간들이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원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조합해서 막 전해주고, 이거를 행하면 어쩌느니, 이걸 행하면 어쩌느니, 변화돼야 된다느니, 뭐 어쩌느니. 그죠? 우리는 그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지켜서 내 의의를 챙기고 내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 인간의 죄성들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그 만나가 들어있는 거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가 금 항아리 안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금 항아리가 뭐예요?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 되신 분을 상징하는 거였죠. 둘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어요. 역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항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죄된 모습들을 드러내죠. 스스로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충분히 자신들도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만 제사장 직분을 줘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죠?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는 바로 대제사장 대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죠? 즉,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 예수 아니어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그 대제사장직을 우리도 해야 할 수 있죠. 예수 아니어도 지금도 착하게 살고, 그죠?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것도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조금 하니까 난 굉장히 착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존재고 천국에 갈 만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온 은혜가 아니면 그곳에 갈 수 없는 자들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심판받는 그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이 쌍난 지팡이, 이게 어느 나무에서 쌍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쌍난 지팡이가 어느 나무? 살구나무에서 나죠. 살구나무의 뜻, 쉐케드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걸 의미했습니까? 살구나무. 뭘 의미했죠? 언약의 완성, 말씀의 성취,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마른 막대기 같은 시체 같은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말씀을 성취하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항아리 안에 담긴 만나는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 그 생명 되신 예수로 인해 마른 막대기 같은 죽어 있었던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에 10대명 돌판들이 들어있죠.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 그죠? 그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누가 입으세요? 예수께서 완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던 인간들이 그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죠? 그들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존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돌판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인간들이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온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다? 금송아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을 딱 꺼내봐. 그래서 만들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계명 돌판을 주신다면 모세한테 야 내려가봐. 지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나 봐봐.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돌판이 그 우상 숭배와 만나자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드러나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죽죠? 3,000명이 죽죠. 그런데 그 3,000명이 다시 언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0명이 다시 언제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자 베드로가 그 놀라운 복음을 설교하자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3,000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시내산도 마찬가지 오순절이었죠. 구약의 오순절에 그 율법은 인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 안에 이제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똑같이 3,000이라는 숫자를 쓰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회복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이제 모세가 40일 금식을 해서 다시 돌판을 갖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누굴 예표하는 거죠? 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를 하잖아요. 주님, 이들을 치실 거면 저를 죽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 막은 거죠. 이거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사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게 모세의 금식 기도죠. 그거 다시 올라가고 10계명 돌판을 다시 받고 그 돌판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언약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뭐가 덮여요? 속죄소가 덮이죠. 머시시트라 그래요. 그죠? 속죄판. 뚜껑입니다. 그죠? 그 위에 뭐가 떨어지죠? 피가 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들이 다 삭제되어지고 그들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역사, 그의 놀라운 은혜를 언약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전체가 누구예요? 사실 예수시죠. 그죠?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 진리이신 그 예수께로 우리를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씀 전체를 통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정의되죠?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뭐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래요?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죠. 몰라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예수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 이게 뭐다? 영생이다. 그걸 참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도 영생일까요? 그죠? 영생은 진정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 전체를 통해 예수를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죠? 성경에서 또 죄를 정의하죠. 죄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윤리적인 죄를 죄라고 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의내리십니다. 그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의는 뭐다? 예수가 의다 그러세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다른 한 의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로 읽혀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케리소, 그죠? 이 선포, 전도, 예언, 그죠? 이 케리소라는 이 설교는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언 집회 그러면 사람들이 가갖고 내가 앞일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고 이런 거 말해준 게 예언 집회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쵸? 교회에서 무슨 예언자가 와갖고 무슨 예언 집회한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뭐 예언. 그래서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세요. 진짜 내일 어떻게 되실지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으세요? 그럼 저는 알아요. 그러면 다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천국을 사는 거죠. 그죠? 믿음 안에, 믿음 밖에 있는 자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좀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서. 여러분 예언서들 알죠? 구약의 예언서,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많잖아요. 선지서, 예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성경들이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실 예수, 그죠? 이루실 예수,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러니까 예언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무슨 앞뒤를 갖다 무슨 무당같이 뭐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설교 전체는 오직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야 그 예수가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죠? 여러분 뭐를 하려고 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회사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투자할 수 있죠. 모르는데 돼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미 아니면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 그럴 때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져요. 내가 삭제되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인간들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예수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예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지. 어떤 나의 영광,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목적, 나의 소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은 다 내 거 이루어주세요. 내 거 해주세요. 그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만 우리의 같이 되도록 역사해 가신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세요. 진정한 통치와 안식이 있게 하세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이걸 했으니까 내가 마음이 흡족함이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그 멀시 시트 그 위에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여러분을 덮고 가리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 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죄를 뿜어내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보면은 수금수금 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그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 내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러지? 다 내 영광, 내 유익 위해서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가요, 인간들이. 우리는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인간들은 절대 변하질 않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케 되고 그 안에서 감사케 되고 그 안에서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배는 그 은혜에 의해서 격발되어지는 걸 예배로 하지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해주실 거죠. 뭐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 거래죠. 거래. 근데 인간들이 다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게 하세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시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하다고 고발을 당해요. 그죠? 고발하다. 얘 불의해요 하면서 고발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뉘우칩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여전히 불의해요. 여전히 꼼수를 쓰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이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야, 얘 참 지혜로워. 그런단 말이에요. 왜? 얘가 왜 지금 지혜로워? 야, 얘 참 지혜로워. 빛의 아들들보다 얘가 더 지혜로워. 하면서 칭찬해버렸어요, 주인이. 여전히 불의한데. 여전히 주인의 것을 뒤에서, 그죠?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는 건데. 근데 칭찬받아요. 이유가 뭐죠? 응?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는 누굴까요, 도대체? 응? 저와 여러분이죠.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응?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불의해요.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 순종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다 납득이 되고 다 인정이 되고 감사가 넘치세요? 찬성이 넘치세요? 안 그래요. 어쩔 때는 불평, 원망, 근심, 걱정, 그죠?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세요? 없어요. 불의해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도 여전히 불의해서 근데 칭찬받아요. 왠지 아세요? 얘가 지혜 안에 있대요. 지혜롭다라는 그 헬라어는 얘가 지혜 안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지혜가 누구예요? 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 지혜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가 지혜다 그러세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이 되셨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 아래 있게 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가리고 덮고 계신 은혜 때문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해요. 저도 그래요. 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불의한 제가 깨달아져요. 더. 여러분,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내가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실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요. 인간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제 주변 다 목사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사시면서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저희 아버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아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가 나구나,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가 나구나를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죠? 우리 힘과 노력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의 사역 초기에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그래요. 그래서 연수가 지날수록 내버려요. 나는 성도 중에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라 그래요. 맨 나중에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여전히 불의했어요. 그런데 지혜롭다 칭찬받는 것은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은혜가 걷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다 불의한 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흐르고 있다? 보혈이 흐르고 있다. 지금도 그 보혈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한 어떤 것으로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변해서 어떤 것, 뭐 작년까지 담배 피웠는데 올해는 담배를 끊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거 하나. 그럼 우린 변했다고 하면 뭘 변해요? 그러다가 또 열받으면 또 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으면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그랬는데 암이 딱 나니까 예전에 했던 습관 똑같이 돌아오더래요.
예전에 범했던 죄를 똑같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들의 습성은 안 변해요. 그런 우리를 덮고 가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 자리에 끌려갈 때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죠. 그 가운데 진정 자유와 진정 기쁨과 안심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면 인간은 가망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해요. 공고한 자. 이 공고한 자. 왜 공고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도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예요.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도가 예수를 전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여전히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정, 내 칭찬을 챙기고 끌어당기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나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자신의 실존을 예수의 은혜의 비춤이 비추면 비출수록 더 보게 되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 여러분, 이 공고한 자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예요. 탈라이포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비참한 자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실존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그런데 남들 보기에 굉장히 존경받는데, 거룩해 보이는데, 자신의 실존이 비참해요. 탄식이 있는 거예요. 공고합니다 하고 외침이에요. 여러분,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헬라어는 외침이에요. 너무나 비참해서 하늘에 대한 외치는 주인 참 공고합니다. 그런 공고한 자라는 고백, 나는 비참한 자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감사가 터져요. 그런데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과 동시에 감사하리로다 가요. 왜? 비참한데 감사해요. 그런 자신을 예수께서 그 은혜의 보혈로 덮고 가리시는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에 보혈이 흘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제가 덮고 가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의한데, 여전히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 불의한 사도 바울인데, 그럼 그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이 이 감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감사.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감사하리로다. 근데 원문에 이 감사하리로다가 헬라어 원문에 뭐예요? 카리스가 쓰였어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가 뭐죠? 은혜. 이게 주어로 쓰였어요. 원문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이 은혜가 이 문장 전체의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카리스테토 테오, 디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 뭐뭐 때문에, 뭐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은혜야 이러는 거예요. 비참한데 여전히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받으니까 여러분, 빛이 더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집안에 있는 먼지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 은혜의 빛 앞에 내 실존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야 하고, 은혜, 카리스테토 테오, 하나님의 은혜다. 디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구나 깨달아집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다. 그 예수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영생이고 참 생명임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그 은혜를 우리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 거래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니까 은혜 주시더라. 뭐뭐 하니까 은혜 주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책들도 어떤 책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법. 여러분 은혜 받는 법이 어떤 법인가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요? 뭘 해서 은혜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같이 생각 안 해요. 50일 특세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러니까 열심히 특세하자. 그죠? 예배 빠지지 마. 예배 빠지면 은혜를 못 받아. 예배를 다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게 은혜죠. 예배 열심히 다 드렸더니 은혜 주셨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거래죠. 보상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도 내가 열심히 말씀 지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죽어라 지켰어.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킨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거예요. 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던 누구? 가늠한 여인. 그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서 동네를 통과해서 질질 끌려오는 그 모든 수치와 비참함이 그 여인에게 다 들어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은혜를 부으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게 은혜예요. 이 여인이 뭘 했어요? 여러분? 세리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앞에 바리새인들 막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보다는 나음이 감사합니다. 11조 하고요. 하루에도 금식,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세리는 아무 말도 못하죠. 가슴만 쳐요. 가슴만. 한마디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끝.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은혜죠. 의롭다함을 얻을 1%도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은혜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건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뭘 해서 내가 이거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이건 거래죠. 보상이죠. 성경은 그런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카리스라니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여러분의 어떤 조건, 여러분의 능력 그런 걸 떠나서 부어주는 역사예요. 저 여러분은 다 세리들이고 저 여러분은 다 가늠한 여인 같은 존재들임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와닿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 나는 가늠한 여인보다는 나은 것 같거든. 나는 저 세리보다는 나아 보이거든. 그 당시 세리는 내국노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대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자였어요. 나는 그 자보다는 나아 보이거든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저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임을 드러내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지는 역사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가 아니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혜를 주셨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불교나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자력 종교고 기독교만 타력 종교라고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다 자력 종교가 되는 거죠. 인간들의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열심히 해서 이뤄내야 되는 거다. 교회들도 다 그렇게 달려가죠. 부흥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인 줄 알아요. 그죠? 목사들도 만나면 교회 사람들 좀 늘었어? 성도들 좀 늘었어? 부흥했어? 부흥은 곧 이퀄 뭐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다. 그죠? 다 불교가 되어버렸죠. 은혜는 오직 예수로 인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도 불의하고 비참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그런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그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런 자신의 실존을 못 보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전하는 자신의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행위로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한 행위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은 그를 비치시고 그의 빛 가운데 자신의 실존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될 때 원하는 선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는, 뭘 해도 나만 바라보고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 내 인정과 내 칭찬을 챙기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비참함이 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넘치고 있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냅니까? 여전히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여전히 내 육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으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죄의 법 안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네 감사하다고,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공부한다고 비참한 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덮고 가리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끝은 또,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마음으로는 그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여전히 내 육은 죄 좋은 노릇하고 있네요. 끝을 내요. 아쉽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자유케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끝나면 굉장히 더 감명 깊은 성경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로마서 7장 끝은 여전히 나는 죄의 종을 노릇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아시는들이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도 나라는 육을 못 놓는 자들이 될 거예요. 여전히 내 육은 내 뼛속 깊숙이까지 뿌리박힌 그 나라는 의로 계속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인정하고 싶고, 나만 바라보고 싶고, 그런 나의 모습으로 계속 우린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덮고 가리시고 끌고 가시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그 죽음 앞에 가면 갈수록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진정 감사하구나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평생 목회하시고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순간, 비참한 순간순간이 오죠. 이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죠? 소변, 대변, 아무것도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옆에서 다 닦아야 되고, 다 치워드릴 수밖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은 또렷한데,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한 어떤 것으로도 거기 갈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배우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배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그 나라는 누구예요? 바실레이아. 이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이 이미 천국을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우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정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의 은혜고, 속죄소의 은혜고, 지성소의 역사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안의 모습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현장, 예수님이 부활하셔 살아나셨을 때 거기 마리아가 들어가서 보죠. 어떤 현장을 봅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천사들이 서 있어요. 그죠? 그 천사들이 그룹이 서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 모습은 바로 이 지성소의 모습이었어요.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영광의 모습으로 그 언약궤 밑에 그 속죄판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언약궤의 그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요한복음 19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죠?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 그죠? 그 밑에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고, 우리는 예수가 아닌 상태에서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의 놀라운 보혈이 덮고 가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 안에서 마리아는 어떤 뜻입니까? 마라잖아요. 미리야. 그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다 마리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여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의 모습이고, 그 영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간절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에게 끌고 그 놀라운 언약궤의 모습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무덤, 그죠? 그 고난, 그죠? 그 나의 육의 죽음, 그것을 통과케 하시면서 진정 생명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다고 더 나은 어떤 점이, 더 오히려 하나님은 저라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자신의 죄된 속성들을 더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그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니 믿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은혜 아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그죠? 그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왕 노릇이다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누구? 예수. 그렇죠?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